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것이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함께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진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압도적인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어리석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한 점의 티도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또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살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고 난 왜 저 사람과 같지 않지? 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그런데요, 우월감이든 또는 열등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다 알고 보면 교만이더라고요. 열등감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월감,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고 무능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이 절대 기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 앞에서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지점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는 듯이 쉽게 변질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보시면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이 본성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꿈틀대는 것을 느껴요.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 일을 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했단 말이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그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골골 80. 요즘에는 이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80은 뭐 거의 이제 평균 수명 이상, 거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골골 100 또는 120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랫동안 아팠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아프시니까 늘 자기 상태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사실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말이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한순간에 잘못돼서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다 넘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고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무지함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건강하게 평생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완악하고 또 비겁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긴 하지만, 말씀이긴 하지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런 이스라엘 같은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짓 신앙에 스스로 속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자, 1절 2절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유대인들은요, 참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신들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민 사상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혈통과 그리고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껍데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1절 2절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우리가 본 대로 자신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또 이스라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룩한 성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키질을 하면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가라지에 불과하다. 쭉정이 아니, 갑자기 헷갈리네요. 쭉정이죠, 쭉정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근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막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요. 그리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껍데기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껍데기 신앙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스스로 속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에 점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은사도 받아서 은사도 행하고 또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이 정도면 내가 구원과 복을 받기에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그런 자격이 충분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만약에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껍데기 신앙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신분 또는 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원과 복의 근거로 삼는 근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서 이탈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믿는 이런 신앙 행태는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닐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애 이걸로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자기애와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요, 겸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고요, 대신에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점점 거슬리게 돼요.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생각, 정죄하는 마음들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면서 나 정도 되면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다면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대우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맏아들처럼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가장 쉽겠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요? 가장 먼저 목회자겠죠. 목회자.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고 참 무진장 애를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이 제 속에서 이 죄의 본성들이 계속 꿈틀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옛적 일을 상기시키시는데요, 3절을 보세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죠. 이스라엘에게라기보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너의 후손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예고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호련히 이루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또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홀로 호련히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받은 이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마치 목에 쇠로 깁스한 것처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마치 목에 쇠로 기부스를 한 것처럼, 그리고 얼굴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이마에 놋을 코팅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애와 자기 의로 가득해져서 교만해졌다.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이 4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거군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행하실 출바벨론,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이 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 중에는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고 가방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혹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당장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이죠. 죄라고 하는 속성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꼭꼭 이게 묶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는 이런 뻔뻔함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속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점점 더 이게 억압이 되고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질 때 오히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렇죠? 교회에서 자기가 칭찬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 생각보다 사실은 훨씬 더 교활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훨씬 더 잘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공으로 돌리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운세 이걸 봤더니 이렇다 그랬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쉽게 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집요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본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 존재의 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그 새 일을 예고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건져주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함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눈도 없고 귀도 없으신 그런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스라엘 버리고 다른 어떤 그보다는 훨씬 착해 보이는 그런 민족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모태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DNA를 갖고 태어난 것처럼 아주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잘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주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11절도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만민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악하다고, 그들이 끊임없이 배신한다고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그러면 모든 민족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다른 이방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이겠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거기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냥 녹여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아피스 신이거든요. 우상의 하나인 아피스 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앞에서 광란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광란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아피스 신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제사를 했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서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32장 12, 1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야 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낸 거였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이 설득되셨던 게 아니고요, 모세의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중보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런 중보자이시거든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9절 11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너희들이지만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와 악을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세요.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리고 샬롬이신 하나님은요, 결코 불화를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저렇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과 영광을 반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예외 없이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민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쉽게 변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 정도로 순식간에 이 조변석계, 이 바뀌는, 변하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그렇게 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상태가 좋고 막 하나님 이렇게 잘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면서 막 그러시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고 그러면 막 당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고 막 이런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이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죽었거나 또는 오래전에 어쩌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진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막 감정도 막 뒤바뀌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도 자신의 어떤 그런 속성과 본성들을 막 거부하시면서 내가 화나는데 이런 게, 그러면서 그렇게 해버리시는 분이라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원도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따낼 수밖에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우상과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이로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변함없으신 선하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또 사랑이 많으시고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고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막 이렇게 어기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맞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이 교활하고 연약해서 나 자신 스스로도 나를 너무나도 잘 속이고, 또 그러면서도 알아도 몰라도 거기에 스스로 속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세요. 변화무쌍한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가지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상태에 너무 스스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되 늘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 기쁨,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너끈히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